자으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마지막 달 첫날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이죠.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마지막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제 53차 특세인데요. 이번 주제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일어나, 걸으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으라. 이제 새로운 70년을 앞둔 우리 삼일교회가 이번 겨울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걷는 시대 앞의 메시지, 또 본인을 향한 음성,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천착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에 제한된 시각에 가두어질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이 들었었고 이게 뭔지를 그런 나름 또 익숙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익숙함의 의미를 오히려 가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듣는 마음으로,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도 이 설교를 수차례 했겠지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두 가지 배경이 소개되죠. 제9시 기도 시간, 시간적 배경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적 배경이 소개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갈새, 미완료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올라가는 어떤 전통 또는 관습을 얘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우리 성도님들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겠지만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은 항상 북쪽에서 가든 남쪽에서 가든 서쪽에서 가든 동쪽에서 가든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지형의 위치와 상관없이. 자, 그런데 두 가지 배경이 여기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여러분, 시편 55편 17절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여기 세 타임의 시제가 나옵니다. 저녁, 아침, 정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차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그러면 제9시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가 유대 시간표로 제9시입니다. 그러면 저녁, 아침, 정오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시간일까요? 수근수근하지 마시고. 저녁이죠? 예, 저녁입니다. 뭐 주저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낮이겠습니까? 아침이겠습니까? 오후 3시니까 저녁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가 아니죠. 아침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은 저녁의 시작이 돼요. 저녁. 그러니까 오후 3시는 이제 하루의 시작을 막 출발하는 시제로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것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자, 이거는 전통과 관습을 넘는 어떤 의미를 이제 곧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 말하자면 사도들의 대표적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즉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간 성경 속의 위치가 3장이에요. 근데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앞에 보시면 46절, 2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1장, 2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공동체에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임재하세요. 이것이 이 땅에 탄생된 첫 교회의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도 오늘 사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올라가고 있죠?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새로운 교회로 따로 모이질 않고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어떤 위치입니까? 삶의 중심이에요. 이 성전은 사실상 유대인들의 일상의 전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고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약에서부터 이들이 붙들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이 가장 녹아있는 현장이 기도 시간이고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왜 글로 올라갈까요? 이것은 선교적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종교의 본산인 성전과 그 종교의 가장 압축된 행위가 예배와 기도 시간인데 또 예배 안에 기도 순서가 당연히 드려지겠죠. 근데 그 현장으로 지금 사도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교로서 백성들에게 그 시대 앞에 제 기능과 제 역할을 잃어버렸던 그 성전을 향해서 사도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태동된 공동체를 통해서 그 기초격인 사도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혁을 지금 하나님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넘겨서 4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나 되었더라?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40몇 년 동안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이 상태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무기력 상태를 대조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반전을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걸까? 거기에 대비되는 인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의 군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배치시킨 거죠. 자, 2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우선 미문이 어떤 문인가 밝혀야 되는데, 미문은 말미, 끄트머리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beautiful gate예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왜 이 문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금장색으로 칠해서 설치한 문이 이 미문이에요. 여러 성을 주변으로 여러 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문은 가장 아름다운 황금으로, 그래서 골든 게이트라고도 합니다. 그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최고로 찬란한 문. 어쩌면 이스라엘 종교의 허영과 그 외모 지향적인 가치를 가장 압축해서 드러내는 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과 구걸을 하는 한 인간의 군상이 앉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두는 자라. 거기에 누군가 매일 이 사람을 메어다가 앉혀놔요. 이 두는 자, 두다라는 이 동사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사람은 여기 오늘 처음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느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어느 순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에 놔두어지는 고착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아이러니한 대조가 뭘 성경은 드러내고 싶었고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찬란한 종교의 열정과 그들의 신앙을 뿜어내는 총화적인 현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오늘도 이 한 끼를 얻어먹지 못하면 생존이 안 되는 이 거린이 거기 놓아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그 시대의 종교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삼일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뼈아프게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이렇게 거리마다 붉은 십자가에 네온사인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가득하고 세상 앞에 빌런이 돼 있고 조롱거리가 돼 있는 이런 시대 앞에 과연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될까? 가장 찬란한 뷰티풀 게이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오늘도 무언가 얻어먹고 구걸해야 되는 이 무기력한 한 인간이 고착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다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서. 자, 3절을 한번 제가 보십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 했다고 되어 있죠? 구걸하거늘. 자, 이 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뭘 안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보고 구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오늘도 그 구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착된 인생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한계를 가진 필요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은 자기가 진짜 뭘 필요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제일 슬픈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네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너 아직 모르는구나. 우리 어떤 대상을 지도할 때 그런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죠.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이고, 얘가 지금 지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저러고 저 엉뚱한 거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3절이 정확히 그 대목이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것이 인간들이 시야가 갇혀 있는 제한된 필요. 근데 정말 그 제한된 필요를 넘어서 그 이상의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분 안에 있는 무한대의 그 부여를 못 보니까 제한된 필요에 갇혀서 늘 그것만 구하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여전히 그 제한된 시선과 시야에 머무는 필요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아요. 이건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맞아 보십시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거린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이 주목과 그리고 우리를 보라는 메시지는 비슷한 메시지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이 사람의 이 자리와 이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이 거린들에게 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고 장면입니다. 맞죠? 매일 우리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일상 속에서 거린은 제한된 시선에 가두어져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어요. 교회는 이 시선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항상 교회는 이렇게 제한된 시선에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뭐 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미셔널 처치로서의 역할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그걸 놓쳐버리거나 그걸 외면하면 그건 교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뭐가 정말, 그러니까 니드에는 두 가지 니드가 있어요. 리얼 니드가 있고 펠트 니드가 있어요. 펠트 니드는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거, 먹을 거, 내 당장 쓸 거, 이런 거는 펠트 니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거린의 표정을 잘 보세요.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라는 표현이 굉장히 사실은 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반증하냐 하면 정말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뭘 얻을까? 뭐 이거든 저거든 뭘 줄까? 뭘 얻을까? 그러니까 아주 모호한 표현을 성경 기자가 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정말 뭘 필요하는지 몰라요.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죠. 그래서 당장 급한 대로 오늘 함께 해결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러나 사도들은 오늘 53차 특세 주제에 해당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여기서 쏟아냅니다. 6절인데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은 은과 금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이 어법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의 위력으로
인생을 기초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서부터 우리는 이 은과 금의 위력으로 인생을 기초하지 않는다. 그게 전혀 필요 없다거나 없다라는 그런 단순한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평안할 때는 저 사람이 사는 기초가 뭘까 눈치를 채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욥처럼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울타리가 있죠. 소유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 마지막에 영혼의 울타리입니다. 욥은 소유의 울타리도 다 날아가고 두 번째는 건강의 울타리도 다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욥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삶의 기초가 뭐냐는 그냥 평상시는 피차가 눈치 못 챕니다. 목회를 이제 마무리할 즈음 와 보니까 참 많은 성도들의 그 고단한 삶과 아무래도 마주치게 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하나가 정말 잘 살았어요. 요즘에 이렇게 기사 두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죠. 개인 기사를 두고 사는 분들이. 그 정도로 잘 살았던 분이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3개월 만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 큰 실수로 그냥 졸지에 반지하로 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 신방을 갔기 때문에 제가 알죠. 반지하로 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은 걱정을 했죠. 아유, 저 자존심 높은 분들이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사나. 남 부끄럽기도 할 게고. 그런데 여느 주일과 똑같이 아내 되시는 분은 문 밖에서 주보 들고 환한 얼굴로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들어오는 성도들이 더 놀래고 어리둥절했죠.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여전히 찬양대에서 해같이 밝은 얼굴로 찬양을 연습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잘 섬겼던 것은 지니고 있었고 누리게 해서가 아니구나. 저 안에 그동안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 그분 때문이었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랜 동안 지금도 힘겹게 양쪽에 갈라져서 싸움을 하고 전쟁과 방불한 다툼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 번은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 교회에서 집회를 좀 해달라 그래서 시간을 내서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중직장분이 이제 인사 겸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교인준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돈 떨어져야 싸움 끝납니다. 그래요. 돈 떨어져야 싸움 끝납니다. 교회가 재정이 괜찮아요. 항상 남아 돌아갔죠. 그거 다 싸움하는데 변호사비에 변호사들만 호황을 누렸죠.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돈 떨어져야 싸움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유사한 케이스가 참 많아요. 재산 때문에 싸움 안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 부끄러운 그런 교회가 많죠. 사도들이 여기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는 말은 은금이 없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는
이것으로 인생을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화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을 잘 보세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자, 우렁찬 아멘은 좋은데 이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앞에 그냥 예수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해도 의미가 전혀 달라지진 않을 텐데 그 앞에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나사렛이라는 이스라엘 땅에서의 위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사람들끼리 이런 말이 회자될 정도로 가슴 아픈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 나셔서 주로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그 척박하고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의 별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또 하나의 의미를 갖게 하는데, 실제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히우셔서 이 땅에 실제한 역사 속에 오셨다 그 뜻이에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공허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위안이나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께서 실제한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변화를 선물하신 분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공허한 어떤 정신휴양이나 하는 마음이나 달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 예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이 만남과 이 변화가 이번 53차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70년을 향하여 그 길목에 선 삼일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을 듣고, 또 우리 교회가 70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또 6대 담임 목사님도 잘 찾아지고 만나지도록 축복합니다. 아울러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40년이 넘도록까지 고착되어 변화가 없는 그냥 종교인으로서 죽어있는 삶의 자리는 없는가를 돌아보고, 그 자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변화와 전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번 서진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53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 내 삶의 자리가 일어나 걷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세 분의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세 분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은과 금의 위력이 소멸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